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의 삶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삶이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과 생애 속에 개입하시고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것이 내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의 삶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삶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돌이켜서 그 길로 계속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시 딴 곳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아닌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할 때가 많은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와야 돼요. 그 돌아오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어디를 갔었냐면 수련회를 경배 찬양 학교라는 곳에 갔습니다. 경배 찬양 학교라는 한 곳에 가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에 하나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회개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의 삶으로 부름받았대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개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뭔가 모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정말 맞다. 정말 맞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회개? 그거 무슨 큰 죄를 지어야 하는 거 아니야? 회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갖 다른 잡탕이 돼가지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뭐가 유쾌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번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그때 하스데반 선교사님 하신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말만 그런 것입니까? 그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세속주의적인 문화 속에 접하며 살아갑니다. TV를 틀면 온갖 잡동사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이 막 우리를 침습해버려요.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자체가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예.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염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 보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면 뭔가 삐딱하게 보여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삐딱하게 듣습니다. 손과 발이 더럽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행위 자체가 더럽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앉아는 앉지만은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찬송이 내 마음에 막 터져나오는 찬양이 안 나와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내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살지? 왜? 너무 많이 세상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뭔지를 몰라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럼 우리가 회개 생활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심각성.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눌린 상태가 되어버려요. 눌려서 마음이 확 다운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토해낸단 말이에요. 말로서 토해낸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토해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토해내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죄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느끼는 죄, 그것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떠나 사는 삶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눌려서 살아가는데 처음엔 느끼죠. 처음엔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럴까? 아우, 내가 이게 힘들어.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그냥 회개 없이 살게 되면 주의 손이 막 누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을 때 그 마름과 같이 우리 심령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름 가뭄에 마른 땅같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에 힘을 다 잃어버려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신앙생활 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뭐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똑같은데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좀 쉽게 가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그냥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무감각하고 답답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쉽게 너무 약해져 있어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해버리고 우울해져 버리고 속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시험에 들어요.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 시험에 드는 것 자체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지를 못 느낀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회개치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회개치 않은 죄가 하나 둘 쌓여서 그것이 우리를 확 둘러싸버리게 되면 그것이 벽이 되어버려요. 벽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벽이 되어서 너와 나 사이를 갈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잃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죄성을 못 이겨요. 죄의 욕구를 못 이깁니다. 죄의 법이 날마다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자꾸만 승리하니까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 안에서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죄성이 먼저 이기니까.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성이 이겨버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고, 조건적인 거 가지고 네가 나한테 얼마 잘해주냐, 교회가 나를 잘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 주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고 도와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는 삶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 자체를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한번 정말 태풍이 불어와요. 영적인 태풍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 태풍이 오면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사실은 이 태풍 때문에 바다가 건강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 태풍이 생겨나요. 바다가 더워지면 여러분 태풍이 계속 일어나서 바다를 저어줍니다. 바다를 계속 저어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면서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는 삶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우리 삶에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이 그게 세상 사는 건가 보다 하고 막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이런 태풍이 계속 불어오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의 태풍, 물질의 태풍, 여러분 이런 거 불어오도록 하면 안 돼요. 회개하는 기도야말로 개인의 영적인 삶에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회개하는 기도가 개인의 영적인 삶에 부흥을 가져온다. 네. 회개 없이는 부흥 없어요. 일어나질 않아요. 회개 없는 삶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크든 작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적인 모든 걸 파괴시켜 버려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만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슴에 품으면 안 돼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반성이 없고 성찰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돌이키지 않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버리면 한 번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번 처음에 늘 우리가 이것이 잘 시스템이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이 생겨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 있는 사람은, 무너져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이 무능한 이 신앙의 능력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능으로 붙들어주는 초력이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무능한 우리가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그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뚝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이 벌어져요.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 제일 나쁜 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나쁜 거예요. 나쁜 씨앗이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형편, 자꾸 내 형편에 따지는 거예요. 내 입장, 내 기분, 내 환경.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절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내 입장, 내 환경 이게 아니라, 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지. 내 환경, 여건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여러분 변명할 게 없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어? 이렇게 말씀하면요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요, 내 입장이 이랬는데요. 그게 영적으로 무능해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해져 버리면요 변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변명밖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그 가치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예?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2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애통이 뭡니까?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통회하는 자에게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메말라버린 성도, 은혜가 메마른 성도입니다. 언제 한번 내가 눈물을 한번 흘려봤던가? 아니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하려면 다 눈물 흘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아무리 대단하고 의롭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깨닫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고개를 뻗뜩 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애통하는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말했어요.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단지 성전 문을 열어놓고 예배당 마당을 밟고 예배하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는 외적인 경건의 행위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부흥에는 반드시 방향의 전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육신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전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진정한 회개는 이전의 죄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다.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극적으로 회개해서 빛나는 생애를 보내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죠. 유명한 문학가인. 이 빅토르 위고가 어느 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외동딸 그 레오포르딘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시체로 발견된 겁니다. 세너강이라는 하는 그 세너강에 몸을 투신해서 자살해 죽은 겁니다. 이 아버지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자살을 했으니 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데 유서가 발견되었어요. 그 유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자살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한 외도하고 바람을 피우고 맨날 술만 마시고 과음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정이 평탄하겠습니까? 내 부부하고 싸움이, 갈등이 늘 일어나죠. 집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 정말 그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는 괴로운 겁니다.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술이나 마시고 도움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늘 우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살한 거죠. 빅토르 위고가 그 유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 되었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 맞아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이 돼가지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일을 했어요. 교육부 장관까지 하고 프랑스 국기인 3세기의 그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그건 독실한 신앙생활로 유명했는데 그의 문학도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는 이런 열심히 일하면서 글도 썼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세계를 바꿔놔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딸 한 사람의 그 죽음이 이 아버지 빅토르 위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 보실 때도 하찮게 아무리 달아봐 저울에 달아도 무게 나가지 않는 옛사람, 이런 삶, 무가치한 삶,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야, 너 참 무가치하게 산다, 이런 삶,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보기에도 야, 어떻게 저 성도는 저렇게 사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옛사람. 23절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껍데기만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신앙의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 능력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심령, 영 예수 믿을 바에는 오직 마음으로부터 영적으로 변화를 받자 이거예요.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참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생활이 되려면 기도 생활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악함을 회개하는데 그냥 됩니까? 오늘 갑자기 차 한잔 마시다가 회개가 터져 나옵니까? 밭에 일하다가 뭐 회개가 됩니까? 정신이 없는데, 바쁜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 한 번도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하루를 지나간다.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한번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살아갑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기도할 때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드는 거죠. 좋은 습관은 여러분 자기를 발전적이게 만듭니다. 그럼 나쁜 습관은 여러분 나를 퇴보하게 만들고 나를 부패하고 썩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습관은 어떻게 버립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쁜 습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막 끌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게 되면 나쁜 습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세요. 난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다. 그럼 첫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새벽기도를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가까웁니다. 그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서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로 인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로 인하여가 뭡니까? 자신을 회개하는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무릇 경건한 자는 딱 바꾸어서
무릇이란 말은 곧.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해요?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면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삶에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 선수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교회에 처음에 나갔을 때 영적인 지도자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가?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매일 실천에 옮기게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날마다 15분 이상 기도하기. 날마다 기도해라. 처음에 신앙생활 하니까 길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15분만 기도해라. 15분만. 여러분, 한 번도 제대로 기도생활 해보지 않은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하루에 15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로는 여러분 15분 동안 성경 읽기. 혹시 이 가운데 죄송스럽지만 한 번도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15분이라도 성경 읽기를 결심하십시오. 15분이면 성경 한 반장을 읽을 수 있을까요? 짧은 거는 뭐 한 장도 될 수 있겠죠. 긴 거는 두 번에 나눠 읽을 수 있겠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째로는 15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하라는 거예요. 15분 동안 하루에 15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처음에 은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이 세 가지를 말해주니까 그래 15분 운동을 내가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15분 기도하고 15분 말씀 읽고 15분 전도하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해 평생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지요. 처음엔 기도의 문이 안 열리던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 15분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했겠죠. 성경의 맛을 알고 나면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잠깐 읽다 끝나지는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30년 동안 무려 미국의 영적인 도덕적 각성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구 선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매일매일 유지하도록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거성이 되는 기초 단계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삶은 교회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째는 타인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것도 죄고 사람에게 대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죄예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죄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대가를 내가 다 받게 돼요. 다 치른다고요.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성질 부려버리고,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 죄라고요, 죄. 그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마음 아프다고 울잖아요. 우린 성격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성격대로 살아도 우리는 내 성격대로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회개도 하나님 고백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때 내가 좀 화가 좀 나서 그렇네, 미안해.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눈도 여러분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지워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살피는 거, 이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권리는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목하고 찾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웨일즈의 대부흥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 여자 부인을 통해 일어났어요. 여자 성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부인이 회개를 한번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것도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느 날 하루 이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늘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다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무엇에 걸렸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이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남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사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핵심 내용이 가슴을 확 찔렀던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암송해야지.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의미를 하면서 암송해야지. 그것만 내용만 잘 암송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 이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멈췄어요.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형제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가족을 만났어요.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전 같으면 네가 그랬잖아,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지, 네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하고 막 싸웠을 텐데 그 앞에서 그게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그 책임이 너만이 아니라 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두 사람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서 그때부터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웨일즈라는 그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죠. 그곳에 여러분, 그 여파가 마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회개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내 죄가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 일이 없어. 예배 시간에 왔는데 회개할 게 없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죄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것,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 마음 알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관계가 잘못된 건 풀어야 됩니다.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남을 늘 험담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늘 남의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이 마음이 성령 충만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 충만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가슴에 팍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돼. 둘째로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재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분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책을 읽었습니다. E.M. 바운드의 이런 유명한 책이죠. 기도의 능력,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자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가 기도한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정말 수년 동안 책을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준 내용들이기도 한데, 야,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이 기도하는 방에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도들 얼마나 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자그마한 교회니까 불러 모아놓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의 벽에 기도의 입김이 서릴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지난 2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되고 어려웠는데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목사님 말을 듣고는 그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성도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24시간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기도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의 기운으로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 교회가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바닥에는 여러분 기도가 가득 차게 되니까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교회 바닥 군데군데 눈물이 흘러가지고 이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당 곳곳에는 기도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하죠? 기도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성령의 체험처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교회를 붙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간증이에요. 그분이 총회장까지 했다니.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에 있던 사람이 보기가 부흥해가지고 오직 기도의 익힘과 성령의 능력 덕분이라고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총회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사는 건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가 절대 살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기도의 눈물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 교회 기도하는 거를. 몸서리치죠, 몸서리쳐. 기도 못하게 하려고요. 셋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얽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는 기도만 했다면 울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쟤는 기도만 하면 울어. 아유, 정말 짜증나.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우냐? 시끄러워 죽겠다. 밖에 나가서 맨날 큰 소리로 산에서 기도하니까 기숙사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불평을 늘어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누가 시비는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못나서 자학을 한다고 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졸업날 되었습니다. 이 최봉석이 학생이 졸업 설교 단상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왜 울었냐? 자기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서 불쌍해서 울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의 눈물의 이 기도가 여러분 신세타령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전도로 유명한 바로 그분이었어요. 이분이 여러분 평생 동안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70개가 됐다. 70여 개의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 내 가족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눈물은 있으신가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